주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기쁨으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지효성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바라는 모든 것을 아뢰고 기도하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아버지께 의지하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련과 겨날의 꽃이 펴서 봄인 줄 알았는데 눈보라가 치고 온 산하가 작은 실수로 인해 잿더미로 변하는 상황에서 비만 기다리게 되는 보잘것없는 저희들의 모습,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직 의지할 분이 주님뿐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억지 힘을 쓰는 아이 같은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가장 똑똑하고 내가 가장 힘이 세다고 남보다 나를 더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돈만 있으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돈을 섬기는 이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온갖 죄를 짓고서도 진심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매일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죄인인 저희들이 아버지 은혜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을 다시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는 어려움 가운데서 선하신 주님의 함께하심과 그 사랑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고 연약한 성도들을 이끌고 계신 목사님과 사모님께 끝없는 건강과 사랑을 더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의 능력을 주시오며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사 사역하시는 데에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는 자들이 매일 늘어나는 우리 청지교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독일에서 어려움 가운데 선교하고 계시는 이명탁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의 안녕과 평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곳에서도 날마다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지교회 몸과 마음이 편찮으신 분들 많습니다. 안순희 권사님 항암치료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시며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안치근 집사님 갑상선 수술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모든 과정이 형통하게 하시며 잘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김양순 권사님 팔 수술이 잘 회복되어서 직장에 복귀하시는데 무리하지 않고 건강하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대로만 정말 무리하지 않고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또 각 가정마다 주님께 기도드리는 건강의 문제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 당치 않도록 물질의 복도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보시옵소서. 그들의 말과 행동이 개인의 형달이 아니라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구현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지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믿음의 기도가 쌓이며 또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며 기쁨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100명의 성도와 10명의 구역장과 100명의 다음 세대와 10명의 교사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단단히 서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이들 모두를 담을 수 있는 교회 정도 원합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니 아버지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주일 저희들 불러주셔서 예배하며 오직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떤 환경과 감정과 여건 가운데 나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 성령 충만케 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저희들 은혜 주셔서 그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귀한 교회 풍성케 하시고 나누고 베푸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주는 풍성한 삶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들의 아픔 아버지 그 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또 아픈 마음들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감사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들이 되지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 따라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다음 시간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속히 그들 예수 영접하고 거듭나 함께 예배하며 함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해 주시옵시며 정말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 좀 길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분봉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니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그쳐서 하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 여자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린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린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린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남았으므로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양 100마리가 있었던 목자가 있었는데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잃어버렸던 한 마리를 찾은 그 목자 이야기가 나오고 이 두 번째는 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그 한 개를 찾은 그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함께 봉독한 두 아들이 있었던 그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비유를 하신 이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 자,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고 그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근데 그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사람들 중에 죄인들이 있었어요. 또 세리들이 있었어요. 자, 세리들은 그 당시에 죄인들하고 똑같아요. 죄인들이라는 건 뭐냐면 감옥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또 감옥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죠. 악인들. 그래서 그 당시에 도둑질을 했든지 강도질을 했든지 사기를 쳤든지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죄인들이잖아요. 그 죄인들과 동격으로 세리들도 똑같이 취급을 했고 창녀들도 똑같이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벌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외시키고 폐척시키고 분리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 죄 짓는 사람들이 있으면 복잡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감옥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그들끼리 거기에 살도록. 그래서 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 세리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이 죄인들이 예수님께 와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은 나 너희들하고 교제 안 한다. 저리 가. 너희들 저리 가.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을 받아들이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과 음식을 같이 먹었어요. 여러분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너와 친구다 그 이야기잖아요. 내가 너와 친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할 때 사귈 때 차 한잔 합시다 하고 밥 한번 합시다. 밥 한번 먹읍시다 하고 다르잖아요. 똑같으신가요? 다르잖아요.
일단 커피값하고 밥값하고 달라요. 전에는 커피값이 약간 비쌌는데요. 지금은 커피값이 더 싸요. 예, 싸. 밥값이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김밥도 비싸고 전에는요 애들 데리고 그 패스트푸드점 뭐 롯데리아라든지 그 또 뭐 맥도날드라든지 거기 가가지고 10,000원짜리 몇 개 있으면요 아이들 밥 모임 풍성하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비싸가지고 야 햄버거 먹으러 가자 함부로 말 못해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음식을 같이 나눈다는 건 그만큼 너하고 친하다. 특별히 이제 그 저희가 그 식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식구. 이 식구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같이 밥 먹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죄인들을 받아들여서 음식을 같이 드셨다는 거는 내가 너희들을 식구로 받아들인다. 너희들을 내가 친구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앞에서는 못하고 뒤에서 손가락질한 거예요. 손가락질.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주시려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를 알려주시려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7절 먼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요 찾았어요. 그런데 그거 찾았다고 어떻게 해요?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했어요. 잔치.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경제를 따지면 손해. 그러잖아요. 근데 잃어버린 것을 찾은 기쁨이 너무 크니까 잔치한 거예요. 또 목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어떤 한 마리 어떤 그 자기가 기른 가축이 아니고 자기 식구의 식구. 그 어린 양이 자기 생명. 요즘 반려견 키우시고 반려묘 키우시잖아요. 그래서 뭐 큰아들, 작은아들 뭐 그런 식으로 키우잖아요. 그래서 안 키우는 사람들은 그 심정을 100% 다 이해는 못하지만 어쨌든 반려견들을 키우시고 반려묘들을 키우신 사람들은 식구로 생각하지 이거에 강아지다, 이게 뭐 고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목자도 잃어버리는 양이 뭐예요? 자기 식구의 식구, 자기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더 들어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양을 찾은 기쁨이 너무 커서 잔치를 했는데 자, 잃어버린 죄인이 한 사람 와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면 하나님도 그만큼 기뻐하신다. 일단 그렇게 가르쳐줬고 자, 누가복음 15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자, 10드라크마가 있었어요. 10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자,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리면 뭐 이렇게 찾으면 좋지만 안 찾아도 어떻게 해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9개 있으니까. 그런데 이 10드라크마라는 것은 단순히 돈이라기보다는 여인들이 시집 올 때 해왔던 폐물이에요. 폐물.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보통 이제 지금도 그러겠지만 보통 이제 시집 갈 때 보통 친정 어머니들이 반지 주잖아요. 알겠다 반지. 그래서 이거 이렇게 주면 그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의미가. 그러면 그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돈의 가치를 떠나서. 그래서 열심히 뒤져가지고 찾았어요. 그래서 찾은 기쁨이 너무 크니까 또 친구들을 불러다가 잔치한 거예요. 그 10드라크마가 화폐로는 큰 가치가 없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잔치하느라고 몇 배의 돈이 소비됐을 거예요. 근데도 그 드라크마가 뭐예요? 폐물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을 찾은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 어떻게 해요? 잔치한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죄인 하나가 회개해가지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자, 이 두 가지 비유도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표현하시기 위해서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했던 이 두 아들이 있었던 아버지의 비유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인들 또 나중에 그 이야기 다시 해요. 아니 병자들이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병자지 건강한 사람에게 무슨 의사가 필요하겠냐?
그 이야기도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잃어버린 자, 이 죄인 구원하러 온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목자의 비유, 그다음에 여인의 비유, 그리고 이제 이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있어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랬어요. 보통 여러분 집에서 안 그런 데도 있긴 하지만 첫째들은 조금 순종적이잖아요. 막 나무라면 첫째들은 그냥 듣고만 있어요. 그 속을 모르지만 후회하고 회개하고 잘못을 하는지 모르지만 반항을 잘 안 해요. 근데 둘째는 보통 다는 아니지만 왜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뭐 이렇게 반항기가 좀 있어요. 그죠?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래서 그 이유를 분석을 해봤더니 어떤 분이 그런 분석을 했어요. 첫째를 낳을 때는 엄마가 새색시였어요. 그래갖고 얌전했어 본인이. 그런데 이제 큰애를 낳아가지고 키우다 보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아줌마가 돼가지고 여러분 그 둘째 키울 때는 어떻게 키워요? 발로 키운다고 그러잖아요. 첫째 키울 때는 막 애지중지하지만 그래서 그런다라고 하는 썰도 있습니다. 썰. 그냥 해본 소리고 어쨌든 이 둘째가 와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냐면 유산 달라고 그랬어요. 유산.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저한테 주실 목 있는데 지금 주세요 그랬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 말이에요. 왜요? 유산이라는 거는 아버지가 죽어야만 주는 거예요.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호적에서 파벌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안 그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정리를 해가지고 그 둘째 아들에게 그 몫을 줬어요. 줬어요. 자, 둘째 아들이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랬어요. 자, 자기가 이제 계산이 섰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뭐 밭이 1000평이고 뭐 논이 뭐 10,000평이고 이렇게 계산이 있으면 자기한테 올 게 계산이 이미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이미 계산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얼마 주면 이게 땅 문서, 집 문서, 현금 받아가지고 땅 문서, 집 문서 어떻게 해요? 팔아야 되잖아요. 팔아서 현금화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 아마 금괴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금괴. 금괴로 또는 보석 같은 거, 다이아몬드 같은 걸로 바꿔가지고 그걸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갔어요? 먼 나라로 갔어요. 먼 나라. 자, 먼 나라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영향력을 어떻게 해요? 벗어났어요. 벗어나. 자기 아버지가 감나라, 대추나라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나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게 먼 나라예요. 먼 나라. 근데 가서 뭐 했어요?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허랑방탕했다 그랬어요. 아마 이 아버지가 부자였던 것 같아요. 부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통장에 1조가 딱 입금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요? 내가 평생 다 써도 안 달아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1조가 안 들어 있으셔서 전혀 감이 없으시죠? 한 1억 정도는 들어있으면 조금 감이 올 텐데, 그죠? 1억도 좀 부족하죠. 요즘 집 한 채도 못 사니까. 10억이라고 생각하시고 10억이 딱 꽂히면 어떻게 해요? 10억도 너무 적은가? 로또가 되려면 한 100억 정도 돼야 되니까 100억 정도 있으면 평생 내가 아무 지장 없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쓰는 거예요. 계산 않고. 돈이 여기 통장에 100만 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저것 다 계산해야 되잖아요. 우유를 사더라도 계산해봐야 되죠. 단가 해가지고 이게 싼가 저게 싼가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100억 정도 있으면 뭐 그거 계산할 필요 있으니까 그냥 긁으면 되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100억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 사라질 때가 된 거죠. 자, 그래서 14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랬어요. 다 없어졌어요. 아버지에게 얼마를 받아왔는지 모르겠지만은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싹 없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둘째 아들이 그 나라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 나라에. 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자, 먼 나라에 갔다는 말은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신분이겠어요? 외국인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심이 흉흉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풍성해가지고 여러분 GDP 같은 거 막 해서 우리가 뭐 집도 사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막 중산층 되고 하면 외국에서 온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유학 온 사람들 있으면 이게 어려운다고 해서 이렇게 한 번씩 밥도 사주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또 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래 와서 뭐 이렇게 할 때까지 내가 도와주겠다고 없는 일자리라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경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있는 식당 같은 경우도 있는 일꾼들도 내보내야 돼요. 아르바이트도 어떻게 못 써요. 그래서 주인들이 계속 대신 서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돈은 다 떨어졌으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 수가 없는 그 지경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둘째 아들의 삶을 궁핍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합니다. 궁핍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어찌 이게 해가지고 일자리를 얻었어. 일자리를. 근데 그 일자리가 뭐였냐면 돼지 튀는 거. 돼지. 자, 성경이 돼지라고 이게 명명한 이유가 있죠. 그죠? 성경 유대인들의 율법에 보면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있어요. 또 그래서 먹어야 될 그 동물들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동물들이 있어요.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 이 돼지를 친다는 거는 이거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어긴 이유가 뭐예요? 방법이 없어요. 왜? 일을 하려고 여러 가지 뜻대로 구해봤지만 못 구했고 이 돼지 치는 일밖에는 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밑바닥이었다는 거예요. 밑바닥. 자, 근데 그것도 더 비참했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노동에 대한 대가를 안 줘요. 심지어 먹는 것도 안 줘요. 먹는 것도.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뭐예요? 돼지가 먹는 그 쥐업 열매, 그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요즘은 이제 이런 걸 안 하죠. 사료 먹이잖아요. 사료. 여러분 혹시 집에 키우시는 죄송합니다. 반려견이라든지 반려묘의 그 음식 드셔보셨어요? 네. 왜 안 드셔보셨어요? 죽을까봐. 그렇기도 하지만 그가 안 먹어도 내 집에 먹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 먹는 거죠.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집에 쌀이 다 떨어지고요. 얘들 말 맞다나 라면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도 못 먹었어요. 아마 주인한테 걸려가지고 안 죽을 만큼 맞았을 것 같아요. 돼지 먹을 건 있지만 넣어줄 건 없다고 하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죠. 자, 이때 이 아들의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느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력 죽는구나. 자, 이제 자기 집이 생각나. 자기 아버지가 생각나고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그 품꾼들, 그 종들이 많았는데 평소에 이제 띵가띵가 놀면서 이렇게 돌아보면 지금 자기의 삶과 비교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신부는 일꾼이지만 품꾼이지만 먹는 거 걱정 없고 입는 거 걱정 없었고 자는 거 걱정 없었어요. 왜요? 자기 아버지가 다 해결해 줬어요. 숙식 다 해결해 주고 거기에다가 일한 대가에 노동에 대한 임금도 주는. 그래서 정말 신부는 품꾼이었지만 자기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근심 걱정이 없었어요. 그게 생각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굶어 죽느니 집으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한 일이 있잖아요. 아버지 빨리 죽어요. 그리고 빨리 내 거 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차마 양심이 있어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뭐 이렇게 저 이제 왔어요. 뭐 어때요? 뭐 이렇게 할 건 없고 품꾼으로 아버지 아들이 아니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 그냥 살게 해달라고. 왜? 그러면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제 내가 이야기해야 되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일어났어요. 왜? 더 이상 이곳에서는 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아마 그 돌아가는 길을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겠죠.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야기를 해야 될까? 무엇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뭐 이 말을 먼저 해야 될까? 아니면 무조건 엎드려가지고 두 손 두 발을 석석 빌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고 갔겠죠. 그런데 갑자기 누가 막 달려와요. 먼지 내면서 달려와요. 그러더니 막 앉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아버지. 그 아버지가 그 더러운 자기를 그냥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너무너무 이렇게 해서 21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까지 했어요.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나를 품꾼 하나로 써주세요.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못하도록 아버지가 이제 입을 막은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랬어요. 자,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거지같이 오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봤겠죠. 갈 때부터 손가락질 했을 텐데 그 모습을 하고 오면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속으로 욕하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행동이 뭐예요? 빨리 좋은 옷을 입혀줬어요. 또 손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이거는 그 아버지 아들의 그 신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아버지가 죽으면 그 아들이 그 모든 것들을 이어받는 상속자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신은요, 이게 이 당시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노예들이라든지 종들은 신을 잘 안 신었어요. 맨발로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신을 신겼다는 이유도 마찬가지 이 아들이 뭐예요? 주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그 신분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누가요? 아버지가. 그래서 자기는 품꾼으로 와서 먹고만 살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갖지만 아버지는 뭐예요? 아들로 받아줬다는 거예요. 아들로. 자, 거기에서 끝나지 않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살린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랬어요. 송아지 잡았어. 송아지. 여러분 저희 나라도 동네에 큰 잔치하면 뭐 잡았습니까? 돼지 안 잡고 송아지 잡았어. 송아지. 소고기가 비싸요. 돼지고기가 비싸요. 소고기가 비싸잖아요. 그리고 수입 쇠고기보다 한우가 훨씬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큰 잔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랬어요. 아버지만 즐거워한 게 아니었어요. 그 잔치에 초대된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했어요. 왜요? 그 아버지의 기쁨을 함께 나눈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안 거예요. 자,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던 사람들은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해서 함께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 한 명.
죄인 한 사람이 전도받고 예수 믿고 돌아오면 천국에서 하나님이 이런 큰 잔치를 하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잖아요. 죄인들, 세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왔는데 그걸 못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모인 곳입니까?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죄인들이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곳이 교회예요. 교회. 그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조금 제가 이상한 말로 하면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은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다. 착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너도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이 나한테 뭘 이렇게 막 잘해줄 거를 기대하면 안 돼요. 기대하면 안 돼.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전사님은 상대방이 나한테 잘 못한 거, 그것이 정상.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잘해줬다? 이건 기적을 체험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는 전도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항상 잘해주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항상 기적 가운데 살고 있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사랑하고, 옆에 있는 분이 섬겨주고, 옆에 있는 분이 사랑의 눈길로 좀 봐주고, 옆에 있는 분이 온유한 말로 이야기해주면 어떻게 해요? 방금 여러분 뭘 경험하신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신 거예요. 기적. 근데 상대방이 째려봤다든지, 상대방이 서운한 이야기를 했다든지, 그거는 정상. 틀린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니고 이상한 게 아니고 정상. 왜? 우리는 똑같은 다 주인.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요 전도할 때 전도를 했더니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이렇게 나쁘냐 그랬대요. 거짓말도 잘하고 뭐 그런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그지 근데 교회 다녀서 그 정도로 이해하시죠? 교회 안 다니면 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직장 가운데 우리 이웃들 중에 교회 장로님, 권사님 제가 차마 목사라는 말 못하겠고 인데 막 이렇게 별로 안 좋은 사람 있잖아요. 교회 다닌다는데 교회에서 직분 뭐 맡아갖고 한다는데 막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안 다녔으면 더 한다는 말이에요. 더 한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그래도 뭐예요? 우리가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는 뭐예요? 잔치가 벌어져. 잔치가. 자,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했어요. 자, 이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버린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어. 떠났어. 늘 샘솟는 이 우물물을 놔두고 이 생수를 놔두고 나 그거 싫어하고 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우물을 팠어요. 근데 그 우물이 무슨 우물이라고요? 터진 웅덩이. 그러니까 아무리 뭘 채워도 비가요. 억수로 와도 어떻게 해요? 비 딱 끊치면서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터져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다.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자기 아버지 싫어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많은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갔지만 그의 인생은 비참한. 그 돼지의 음식도 먹지 못할 그 비참한 삶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 그 인간의 모습을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아무리 그가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뭐 돈이 많든지 뭐 명예가 있든지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지지가 않는다니까요.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크냐면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전에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존 록펠러라고 오래된 분이 돌아가신 분인데 지금의 어떤 빌 게이츠라든지 빌 게이츠가 요즘 1등은 아니지만 유명하니까 그 사람보다 훨씬 돈이 더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전 세계 부자인데 여기서 얼마나 더 이렇게 재산을 더 이렇게 가지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조금 더 하겠어, 조금 더. 네, 이게 인간인가.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100억 준다고 해가지고 그때는 만족을 할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왕 줄 거 200억 주지. 왜 100억만 줬을까? 네, 그런다니까요. 명예도 마찬가지, 권력도 마찬가지. 자, 왜 그러느냐? 파스칼이라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인간 안에는 큰 구멍이 있어요. 어떤 구멍이요? 하나님이라는 구멍. 그러니까 그 큰 구멍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걸 다 집어넣어도 안 채워져요. 왜요? 하나님보다 더 큰 건 없으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인생. 그래서 레미야 2장 13절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물 마시고 싶을 때 가서 떠 마시면 되는데 그걸 버리는 거. 그래서 인간은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처럼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죠. 자, 아들이 먼 곳에 있을 때 아버지가 알아보고 어떻게 했어요? 뛰어오셨잖아요. 뛰어왔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셨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2000년에 이 세상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보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인간들이 보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그 놀라운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둘째 아들에게 조우선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긴 그 아버지처럼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상속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아들의 권세가 뭐예요? 아버지의 상속자. 아버지 것이 다 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주신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풍성한 삶. 풍성하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겠어요? 행복한 거잖아요. 행복한 거. 또 풍성하고 행복하다는 걸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해요? 만족감이 있는 거잖아요. 만족감이. 여러분 남들이 봤을 때 내가 초가상간에서 살아도 내가 만족하면 그 부정함이 없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안 그래요? 그 집 옛날 방이 99칸짜리 큰 데서 살아도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비참한 거예요. 난 가난해, 난 부족해. 그러면 가난한 거예요. 근데 초가상간에 살아도 나는 풍성해, 나는 만족해, 나는 행복해. 행복한 거죠. 자, 이 풍성이라는 게 뭐예요?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순간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순간. 그래서 생수라고 그랬잖아요. 생수. 하나님 생수.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을 안 마시면 어떻게 해요? 목이 마르게 돼 있어요. 수분을 보충하지 않으면 목이 말라요. 그리고 계속 보충해야 돼요. 계속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면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수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풍성한 삶이고
하나님 안에 살고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자, 그러면 왜 죄인인 우리를 그냥 내가 하나님 찾는 거 아닌데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을 주셨냐? 자, 에베소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에베소서 1장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또 에베소서 2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권세, 풍성함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타내려요. 뭘 통해서요? 나의 삶을 통해서.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오실 거예요. 근데 지금 그곳에 계세요. 성령님은 또 누구세요? 영이세요. 그러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 보여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봐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본단 말이에요. 누구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궁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생수이시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일.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 중에는 우리처럼 그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예수를 영접하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하는 사명이 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 누가복음 15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흥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자, 큰아들이요 밭에서 일 열심히 하다가 이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지쳤겠어요. 집에 왔는데 막 집에 잔치가 났어요. 이 잔치할 일이 없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오늘 잔치한다 말도 안 했는데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종을 불러서 물어봤죠. 자,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종이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린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집 나간 그 동생 놈 자기 아버지 재산 다 들고 먹튀한 그놈 그놈 왔다고 잔치를 벌였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송아지 잡아가지고 소도 아니고 송아지요. 송아지. 여러분 그 삼계탕도 연계로 만드는 거 아시죠? 훨씬 맛있으니까. 자, 누가복음 15장 28절 30절 좀 길지만 다 듣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린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노예했어요. 화가 뚜껑이 열렸어요. 뚜껑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무 말 않던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한마디 한 거예요. 한마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하라. 일하고 가라면 가고 순종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내주지 않아서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잔치하라고 나눴던 그랬는데 이 막대한 재산을 들고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쓴 그 둘째 놈 왔다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할 수 있냐고. 어떻게 이게 됐냐? 이거 불공평하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제 화를 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되겠어요? 그 아들이 그 동생이 이해가 되겠냐고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유산을 가져간 것도 얼마나 괘씸하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또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쓴 것도 괘씸한 일이고, 그것도 모자라고 뻔뻔하게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그것도 괘씸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뻔뻔한 놈에게 그 시기에도 시원찮을 그놈한테 그놈을 위해서 잔치를 해주고 있으니 큰 아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랬어요. 자, 아들은 불공평하다고 했어요. 큰아들은. 이거는 공정과 상식이 어긋난 일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버지? 라고 했지만 아버님 뭐라고 했어요? 마땅하다 그랬어요. 마땅하다. 왜요? 잃어버렸던 아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그걸 기뻐하는 건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당연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내 것이 뭐예요? 다 네 거 아니냐. 지금은 이제 몇 프로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도요, 아들이 둘이 있으니까 유산이 어떻게 해요? 큰 아들한테는 둘째 아들의 2배가 갔어요. 2배. 그러니까 그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충분히 아버지는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들은 뭐예요? 다른 거 아니고 자기가 생각할 때 그 둘째 아들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나요. 화가. 그래서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이 부당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니까. 아니, 얘네 집 나간 아들인데, 그럼 그 큰아들도 아들이고 둘째 아들도 아들이잖아요. 물론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이고, 조금 덜 잘난 아들은 처갓집 아들이고, 못난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그런 말이 있긴 한데, 어쨌든 둘 다 아들이잖아요. 네.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이잖아요. 그럼 큰아들은 자기 품에 있고, 근데 나간 그 아들이 늘 밟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나가 지금 잔치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큰아들은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저 예수님한테 막 와서 따지고 막 핏대를 올리고 이야기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큰아들이. 그래서 이 큰아들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요, 우리도요, 이 큰아들과 같은 마음이 있으면 전도 못해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어떤 착각이 빠지냐면요, 나는 착해. 그냥 눈치껏 한번 둘러보세요, 주위 분들. 제일 착하죠, 내가. 그러잖아요. 앞뒤 좌우 계신 분들보다는 내가 제일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착각이 빠지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는 착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빠요. 나쁘니까 하나님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심해지면 지옥 가야 돼요. 지옥 가도 싸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마음이나 그들을 향한 마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빨리 예수님 믿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다. 그 마음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말씀해 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비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노 받는 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왜요? 도토리 키재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크고 작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는 나쁘고 나는 좋아, 그래도 내가 더 나아, 이거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죄. 하나님 안 믿으면 똑같은 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으면 똑같이 지옥 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 그랬어요.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공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막 개가천선해가지고 우리 행동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뭐 하나님 자녀 될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 모르고 부인하고 지옥 가고 하나님의 진노 받아야 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예수 믿게 해주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고 있어도 여전히 시기 질투 가득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짜증나잖아요. 나하고 다르면 틀리다고 앞에서는 못해서 뒤에서는 해요. 여러분, 우리가 댓글을 안 달아봐서 그러지, 댓글 달면 우리도 이 죽일로 겨우 기부 1,000,000원밖에 안 했냐, 더해라 더해, 이렇게 우리가 안 해서 그러지, 똑같잖아요. 우리 마음도. 어떤 그 가수 그룹이 3명이래요. 3명. 근데 이제 그분들이 1,000,000원을 냈다든가 그랬더니 3명이 무슨 1,000,000원이냐 1,000,000원씩 가지고 이렇게 댓글 달아요. 도대체 그 사람 얼마 있는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10억 했대요. 10억. 그래가지고 반틈은 이재민들, 반틈은 소방관들을 위해서 쓰라고 했대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2 랩돈 가부. 그잖아요. 10억하고 1,000,000원하고 이렇게 단순 비교하면 10억이 훨씬 클 수 있지만, 그 개개인에 있어서는 1,000,000원이 10억보다 더 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도 똑같다. 근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5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달라고 늘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안 그러면요, 그 마음이 안 생겨요. 우리 안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래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한 번 더 감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뭔가 한 번 더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직 천국 안 불러가신 이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전도. 근데 전도를 하려면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닮아가야 돼요. 큰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의 그 관점에서는 큰아들도 마찬가지고 둘째 아들도 똑같이 잃어버린 아들들이라는 거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04장
1절만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전도 대상자, 우리의 가족, 이웃, 친척, 친구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혼, 우리가 구원해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그 영혼들 이름 불러가며 좀 기도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렇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들을 기다리시는 그 죄인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담게 해주셔서 내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 내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셔서 그들에게 전도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기적 주셔서 그 영혼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되고 죄 없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그 하나님의 그 큰 마음, 아버지 죄인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그 끝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가 하나님의 공일하심과 그 인자심과 아버지 자비하심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예수 믿게 됐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아버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주셨기 원합니다. 아버지 더불어서 아버지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이제는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 중에서 친구들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는데 아버지 그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하셨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 역사해 주셔서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없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확장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 죄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지금도 아버지 죄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어떤 마음이 다시 한번 저희들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인자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은혜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케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값없이 얻은 이 은혜, 아버지 이 자격, 아버지 이 풍성함을 아직까지도 예수 믿지 않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과 친척, 이웃들,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주님 없는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없는 교회가 날마다 붕케 하시고 아버지 주님 없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자 되신 성령님의 인도하신 교통하심 함께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한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에 주님 몸된 교회 위에 한우들 위에 수험생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